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시온 성가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년의 모습과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람이 잘 산다라고 말할 때 잘 죽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말년의 삶을 잘못 살거나 죽음의 순간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 잘 살았던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왔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죽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년의 모습과 죽음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사명을 다하고 부름받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향년이라고 하는 말은 한평생에 누린 나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 세상에 생존한 횟수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생존한 횟수가 175세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먼저 죽고 나서 38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75세가 되는 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쯤에 그때의 나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지 100년쯤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많고라고 하는 말, 예전 개역 성경에는 수가 높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충만한 또는 만족한 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만족하게 살다가 죽었다,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고 후회 없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사람이 한 10사람쯤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기운이 지나여 죽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1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평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산 꼭대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눈빛 하나 흐리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모세가 정신적으로 온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온전해지지 않으면 눈을 보면 압니다. 눈동자를 보면 압니다. 눈동자가 희미해지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120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가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영웅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또 아론일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했던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론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함께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에 오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호르산 꼭대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호르산 꼭대기에 올랐을 때 모세가 아론이 입고 있던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론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도 느껴지는 것은 아론도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저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가 아니라 대배 시간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아론처럼 사명을 다하고 건강하게 수를 다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은총들, 죽음의 은총들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발견하는 진리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절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성경에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열조가 뭡니까? 조상 아닙니까?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먼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을 만나게 됨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만나보세, 만나보세,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장례식을 할 때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세상은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돌아가고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죽음이 임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고통받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이 고통받는 곳에서 너무나 그 고통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너무나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묻혀 나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기 나사로를 나의 고향집에 보내셔서 나의 형제들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말씀의 종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살아있을 때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의 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감화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야 다음 생애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인생을 정리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삶을 잘 정리정돈했습니다. 서자를 동방으로 보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일생을 사는 동안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라, 하갈, 그리고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3명의 아내를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00살 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37세 때 사라가 죽었습니다. 자기보다 10살 어린 아내였던 사라가 127세에 죽었고, 그때 아브라함은 137세였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게 그두라입니다.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참으로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편리하게 이 말씀을 해석해서 아내를 2-3명쯤 더는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까 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명의 아내가, 남자들에게 4명의 아내가 허락되던 시절입니다. 그럼 당시의 문화권을 통해서 읽어야 그 문화 속에서 그 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아브라함도 아내 셋이었는데 뭐 내가 아내 셋 얻는데 무슨 죄가 되겠냐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드라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아마 성경학교 강습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진 노래인 것 같아요.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교파를 떠나서 모든 교회들이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아마 조금 한 소절을 부르면 생각날지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죠? 예, 여러분들 7명의 아들로 기억하는군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들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손 들어요 왼손 들어요 믿음의 조상, 이러면서 애들에게 율동을 따라하게 불렀던 노래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강습회에서 이 찬양을 배워가지고 성경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애들에게 막 가르치고 같이 율동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7명이 아니고 8명인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가 잘못 가르친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바입니다. 이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컴퓨터에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쳤더니요, 한 35년 전 40년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이 악보가 뜨는 거예요. 근데 악보를 딱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검증 없이 노래를 만들어서 전파했는데 이것이 한국교회에 무차별하게 퍼졌고, 저도 거기에 피해를 입었고, 저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또 한때 어린이들이 피해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참 무식해서 용감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도 늘 설교하면서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잘못 전하는 설교가 있을까 봐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성도들의 마음에서 지워지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아니라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자녀를 얻었으니, 그리고 이미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라가 죽은 뒤였고, 그리고 하갈은 떠난 뒤였고, 아들 이삭은 결혼한 뒤였고, 그때 자기에게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그드라라는 여인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6명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년에 얼마나 행복했고 노년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음을 깨닫고 자기의 노년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은 오직 이삭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끼리 분쟁이나 생기지 않을까, 재산 싸움이나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자기의 모든 그 서자들을 동쪽 땅으로 떠나보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향기라는 말이랍니다. 아마 이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향기를 주었던 그런 복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보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자기 자식들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방으로 보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또 자기 노년에 사라는 죽었고 하갈은 이미 떠났고 아들 이삭은 장가들었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은 그드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고 느껴졌을 때 과감하게 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법률로는 서자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분쟁을 막지 않는 방법으로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서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삭에게는 부동산, 즉 땅을 물려주고 가나안 땅을 물려주었고,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동산을 모두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비록 아깝지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노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정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만이 약속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버리기로, 아무리 사랑해도 버리기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아무리 내게 필요해도 보내기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아깝지만 나누어 주기로 결단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난주 설교의 말씀처럼 에덴의 삶을 정말 살아가려면 건강한 울타리를 가져야 되는데, 이 건강한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보내기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기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아까워도 놓아주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자를 동국으로, 동방으로 보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멀리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드라와 그의 자녀들을 자기를 떠나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 이삭으로부터 떠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을,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인 이삭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보낼 것은 보내고, 떠날 것은 떠내보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런 결단을 통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